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 자, 우리 경난자매가 웃어요. 여러분 우리 보신 우리 웰커밍 윅 때 컴퍼스는 딱 내 스타일, 그 목소리 주인공이 바로 우리 경난자매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타이틀을 하나님은 딱 내 스타일 그랬더니 카피했다고 카피를 내라고 하는 우리 지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은을 썼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우겼습니다. 예. 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을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우리 컴퍼스 지체들이 2절 읽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삼절이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자, 오늘이 드디어 호세아서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강의 넘버 10이에요. 지난 10번을 통해서 우리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봐주 14장 1절부터 9절 마지막 장의 이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은 결론의 말씀이에요.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었고 그들이 왜 계속적으로 주를 멀리하며 살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14장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본인의 마지막 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딱 내 스타일이다 라고 타이틀을 결정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생각이나 내 뜻에 맞춰주기를 우리가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플랜대로 따라주지 않으실 경우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거기서 실망을 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족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나를 별로 관심 갖게 지켜보지 않는다라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14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초청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신문이나 이런 TV를 보게 되면은 모르겠어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속 전철이 어느 나라에 있죠? 프랑스에 있나요? 영국에 있나요? 이런 고속 전철을 하게 되면은 프랑스나 또 영국처럼 이런 유럽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른 고속 전철이 가끔씩 사고가 나는 이야기들이 신문이나 TV를 통해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요. 그 사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또한 다쳤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 고속철도가 가다가 그 철도선에서 탈선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칩니다. 그런데 이 고속철도만 탈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는 삶, 이것을 또한 탈선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고속철도만 탈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우리들의 삶의 방향에 그 고속철도 같이라 레인이 있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서 탈선한다는 거예요. 자, 고속철도는 사람들이 죽어요, 다쳐요. 그렇지만 복구가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복구가 돼서 다시 그 철도길에 전철들이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을 보잖아요. 우리들이 살다가 탈선을 해요. 그러면 고속철도처럼 빨리 그것이 회복되고 복귀가 돼서 돌아오면 좋은데 많은 경우 우리 인간들은 훨씬 많은 시간들이 걸려요. 그걸로 끝나나요? 돌아만 와도 감사하죠. 많은 경우 못 돌아오고 계속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호세아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가 탈선했다. 그러면 탈선한 그곳에서 다시 돌아와서 와서 가던 길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그 철도길로 가라는 건데,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선된 상태에서 돌아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길로 간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럼 나도 지금 탈선해서 가고 있나? 라는 질문을 지금 해보세요. 해봤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목사님 난 주일날 예배도 이렇게 참석했고 할 거 다 하는데 저는 탈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탈선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뭔가가 조금씩 달라지는 점들을 조금씩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걸 잘 노리스하지 못해요. 그걸 잘 알지 못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잘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다르게 사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그 말 했잖아요. 교회 오면 모든 형제 자매들이 홀리홀리해 보여요. 저 형제처럼 저 자매처럼 저렇게 홀리할 수가 없는데 세상에 밖에 나가서 보고 있으면 너무나도 다른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교회의 모습만 이렇게 봐가지고는 저 사람이 지금 탈선해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자기 스스로한테 물어봐요. 구분이 되나?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요? 얼마나 나를 설득 잘하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계속적으로 설득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고 난 탈선한 게 아니라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절대로 자기네들이 탈선해서 가고 있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종교적인 의식으로는 이들이 너무나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종교적인 삶을 너무나도 삽니다. 너무나도 종교적인 의식이나 종교적인 삶에 익숙해져가지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편한 거야. 교회에서 모습, 세상에서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나 그게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에 사는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탈선했다는 생각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절대 안 갖죠. 자기는 너무나도 신앙심이 좋은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많은 축복해 주시던 인간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세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왜요? 자기네들이 잘하고 있고 탈선한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돌아오라는 초청을 하십니까? 왜요? 그들은 계속적으로 종교적인 의식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지금 종교적인 의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본인은 탈선했는데 자기가 탈선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부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어봐야 될 퀘스천,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여러분들 좀 초청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망할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끝장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끝장 보잖아요. 결론이 뭔지 알아요? 결과가 뭔지 알아요? 망해요. 끝장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거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끝까지 한마디로 맞대항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뻔한 거거든요.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의 다른 또 모습은 뭔지 아세요? 반대로 이 사람들은 은혜가 들어오니까 자꾸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니까 어떠니?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한테 지금 나 자신한테 하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설교를 들어도 성경책을 읽어도 이게 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그럴 때가 지금 바로 돌아가야 될 시기인 겁니다. 그 시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초청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은혜를 더 부어주세요. 그래서 은혜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싫어도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모습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주변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게 되는 거고 주변 사람들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시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들이 들을 때마다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라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때가 바로 진정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응답하고 가시면 여러분들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그걸로 끝나나요? 하나님은 1 플러스 1 하나씩 더 주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공짜 좋아하죠? 하나 사면 하나 공짜 그러면은 필요 없는 것도 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그거 잘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한 가지인데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한 가지를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잘못을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제가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말 잘못해가지고 혼나잖아요. 그러면은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일단은 한번. 그러면은 바깥을 뱅뱅 돌아요. 그리고 바래기는 일단 나왔으니까 다시 내 혼자 내 발로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 마음 가운데 좀 다시 불러주기를 바라는 심정이 있어요. 그럴 때 엄마나 아버지가 피러야 빨리 들어와 이러면 그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반가운지. 근데 그 당시에 엄마 아버지가 피러야 들어와 라는 이 말이 진짜 나를 바깥으로 쫓아보내서 바깥에서 계속적으로 뱅뱅 돌기를 원해서 부모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은 어떠한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집으로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뱅뱅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익스큐스를 만드는 거야. 어떠한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여러분이 다시 집으로 데려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 제가 결혼을 해보고 아이들을 가져보니까 이 마음이 진정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어요. 우리 꼬마 19개월 때는 우리 온유도 내가 얼굴 탁 이러잖아요. 그럼 얼굴 탁 피해요. 그럼 날 안 봐요. 그리고 카우치로 도망간다고 그랬죠. 그랬다가 한참 있다 내가 온유야 이제 마음 정리했으면 와 이 말이 하잖아요.
그러면 씩 웃고 와요. 이 말 할 때까지 고개 가만히 있어요. 애들이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바깥으로 내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밖에서 뱅뱅 도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어떠한 이유를 만들어라도 여러분들을 집으로 다시 데려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은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좀 회개의 모습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개 방법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아세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다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를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를 대서라도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집으로 다시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들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딱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밖에서 뱅뱅 돌 수밖에 없었고 죄인의 모습 가운데 그들이 바깥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이런 방법으로 회개한다면, 이것들을 너희들이 회개한다면 너희들은 나한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 길을 지금 열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로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버려야 될 것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해 주는 첫 번째가 아수르라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자기 힘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좀 빌붙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들의 힘에 의지해야지만 나라가 버틸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아수르 국가에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결국 나중에 아수르에게 나라가 파멸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눈에 보이는 아수라라는 그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너희가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그 힘에 의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방법을 우리들에게 쓰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더 나은 길로 가는 방법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세상적인 방법은 여러분이 노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끔씩은 세상과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타협을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봐서 눈에 보이는 걸로 봐서는 잘못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춰봤을 때는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절대로 그것과 타협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우리는 어떤 신앙 가운데 살아요? 쉽게 세상적인 방법과 타협을 합니다. 이건 괜찮지. 다들 이러는데 이러면서 내 상황 가운데 있는 내 상황들을 세상적인 것과 비춰봐서 그걸 자꾸 타협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주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말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스라엘이 봐서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안한 모습 가운데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잠깐 보세요. 왠지 모르게 모든 내 삶이나 내 계획이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스타일들이 불안해 보이실 때 있지 않으세요? 왠지 내 미래가 깜깜해 보이고 지금 내가 살고 있고 내가 하는 것들이 왠지 길이 없어 보일 것 같고 지금 왠지 항상 불안과 걱정, 근심만이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면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왜요? 우리를 좀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의 방법을 구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훈련 과정을 넘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끔씩 여러분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기도를 했어요. 직장을 달라고. 근데 직장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싶은데 주님 결혼하게 내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배우자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아직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세상의 방법을 슬슬 쓰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축복의 길로 가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탈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이 탈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여러분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 기도했습니까? 계속 하세요. 결혼하고 싶은데 짝을 못 만나고 계십니까?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훈련을 통해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의 스테러스 문제가 있어요?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불안하지만 당장 깜깜해 보이지만 어둠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 상황을 통해 여러분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길을 열어주실 거고 환한 길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방법에 빠진다면 여러분들은 참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선택해서 세상적인 삶을 사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것을 회개하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나요? 말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면 이 당시에 말을 타지 아니하며 라고 14장 3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뭐야? 말과 같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는 어떠한 힘을, 파워에, 하나님 외에 다른 파워에, 권력에, 그런 능력에 여러분들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그 환경에 주는 그러한 파워나 그러한 길을 여러분들이 쉽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당장 그게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 말 타면 당연히 걸어가는 것보다 빠르거든요. 당장 세상적인 눈을 봤을 때는 말 타고 가는 것이 빠를지 모르지만 진정 그것이 빠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회개하기 전에 버려야 될 게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4장 3절에 계속 전하죠.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딴 게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내 자신이, 우리 인간들이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 보인다고 해서 내 스스로가 뭔가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그것을 다 버리시고 회개하시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기질을 고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 4절에 말씀하시냐?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자, 보세요. 반역을 고치고, 근데 정확히 다른 번역에는 패역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랑하시기 전에 한 가지를 분명히 하신대요. 뭐예요? 반역, 패역. 자, 이게 무슨 영어로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영어로. The Lord says, then I will heal you of your faithlessness. My love will know no bounds, for my anger will be gone forever. 여기서 영어를 뭐라고 그래요? faithlessness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하나님 뜻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패역이고, 또한 그게 바로 faithlessness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사람들이 고집 세다라는 말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고집불통들 많습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센 거야. 그래서 하나님 뜻이 분명히 뭔지 알면서도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알면서 안 하는 것이 바로 고집센 겁니다. 패역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알면 해야 되지 않아요? 안다고 대답을 해놓고서 안 한다는 소리는 결국 뭐예요?
자기 고집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랬지 뭐래? 그 기질을 고치신 다음에 기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겠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다음 단계 가기 전에 우리들의 그러한 기질들을 주님께서 다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고질은 뭐예요? 반항하는 기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 않으면 반발부터 하고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나갔다가 언제나 두들겨 맞고 돌아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질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맞지 않고 돌아오는 방법이 있는데 꼭 맞아야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돌아올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꼭 넘어져 봐야 그 다음에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지혜로운 자가 누구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아들은 꼭 뜨거운 걸 알면서도 만져봐야 안 하더라고.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래요. 분명히 뜨거운 거 알면서도 꼭 다시 되어봐야지 그 다음에 안 해요. 지금 성경에서 지금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의 기질이에요. 여러분의 faithfulness라는 거예요. 패역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반항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고치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여러분들의 그런 기질들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분명히 붙죠?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실 때 여러분의 그러한 기질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게 뭐예요? 아까 3절 말씀에서 기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더 큰 죄나 또 불행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참 이렇게 하는 젊은이들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젊은이들을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봐요.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받잖아요, 청년들이.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의 모습들이 달라진 점이 뭐냐면은 은혜 받기 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방법을 그대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요, 뭐든지. 근데 은혜를 받고 나면은 매 순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할지 말지를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기다릴 줄 아는 이런 모습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나 은혜가 없을 때에는 절대 기다리지 않습니다. 즉시 해야지 직성이 풀려요. 즉시 맞아봐야 직성이 풀려요. 그러나 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기다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여러분들이 진짜로 5초나 10초만 더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10년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 않으면 어느 때는 10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허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짧은 순간 고민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의 음성 듣고 행할 때는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젊었을 때 여러분 저 그런 말도 하잖아요. 젊었을 때 제대로 하느님 믿잖아요. 여러분은 많은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주님 몰라가지고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여러 가지 방황해보고 실패해보고 많은 시간 흐른 뒤에 그때 가서 깨달은 그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젊은 나이에 주님을 만났고 젊은 나이에 주님께 여러분 삶들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한 어른들처럼 10년, 20년을 여러분들이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만 허비하나요? 여러분의 에너지도 허비할 것이고 여러분의 물질도 허비할 것이고 또한 여러분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관계도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음성 듣고 회개하고 나가신다면은,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은 많은 시간을 좁힐 수 있고 또한 또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기쁘게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바로 로마서 8장 32절의 말처럼 아무 대가 없이 한없이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무언가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나오시고 회개하셨을 때, 그리고 여러분의 그 회개를 통해 여러분의 기질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즐겁게 사랑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진정 어떠한 사랑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그 초청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후에 여러분들이 회개를 통해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다 버리셨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아까 보니까 즐거이 기쁘게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하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없는 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리 제가 자녀를 사랑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제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비교가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구하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구한다면 내가 그 축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기질을 고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찾으라고 하셨죠. 구하라고 하셨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축복은 바로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5장부터 7절에, 오늘 14장 5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저희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고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폭포같이 너희들에게 쏟아질 것이니까 이것을 받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망하기 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바꿔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같이 찾아온다고. 이슬은 우리가 잘 때 아침 새벽 일찍 조용히 내립니다. 그 이슬이 언제 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조용히 이슬이 우리들에게 오듯이 하나님의 이 축복이 이슬처럼 우리들에게 조용하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슬을 통해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지. 완전히 조용히 오셔서 난리 부르스를 치지 않고 오셔가지고 조용히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회복의 속도가 그러나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전 것보다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나요? 회복된 이스라엘 모습은 꽃으로 마는 백합화 같이 또 그 안정성은 레바논의 백향목 뿌리와 같다라고 하시고 가지는 뭐라고 그래요? 감람나무와 같으며 가장 무성하기 때문에 감람나무라는 것이고 열매는 곡식처럼 많이 열리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뭐예요? 포도주 중에는 레바논의 포도주가 그때 가장 진하고 맛있었대요. 그래서 레바논 포도주 같이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여러분 가운데 누가 왔을 때 좋은 냄새가 나면 여러분 기분 좋아지지 않아요? 한국에 갔더니 몇 년 전에 그 이 캠프 때문에 한국에 갔어요. 그 여름이었어요. 여름엔 특히 한국은 장마철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장마철이니까 옷들이 여기처럼 뭐 드라이어가 있어서 완전히 마르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 옷들에서 조금 이렇게 땀이 나잖아요. 그러면 힘들더라고요. 냄새가 막 이상한 시큰한 냄새가, 썩은 냄새가 막 다 나요. 근데 본인들은 서로 다 같이 나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저는 그래도 미국에서 살다 갔기 때문에 그게 냄새가 팍팍 나더라고요. 기왕이면 여러분 옆에 붙었을 때 냄새가 좋은 향기가 나야지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향기가 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달콤하면서도 향긋한 냄새가 여러분 옆에서, 화장품 냄새 말고 억지로 뿌린 향수 냄새 말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나는 그 향기, 진한 감동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번 옆에서 한번 냄새 맡아봐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우리 형제들 가운데는 향수를 많이 뿌려요. 근데 향수 많이 뿌리는 형제들은 조금 의심을 해봐야 돼. 담배 피는 놈들이 많거든. 그런 거 말고 좋은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향수, 그 향기, 이 향기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습니까? 향수 안 뿌리고 다녀도 좋은 향수가 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향기가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가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이러한 비유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 때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백성들이 된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왜 지금 선포되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들은 가장 위대하고 뭐예요? 가장 영향력 있는 백성들로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위대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진정 여러분들은 그 모습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바뀌는 삶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철저한 회개입니다. 진실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시라는 겁니다. 그 회개를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질을 고쳐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거예요? 바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위대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백성들로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호세아 14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마지막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 일은 분명히 여러분 삶을 통해 보여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 보면은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맞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 하는 고생 좋은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 어린 나이부터 노예를 끌려가서 어떤 일을 삽니까? 자꾸 노예를 끌려갔죠. 그 다음에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노예를 끌려고 감옥에 간 삶에 그의 마지막 삶은 어때요?
바로 어때요? 애굽의 총리의 그 삶으로서 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새롭게 세우는 그 일을 요셉이 감당했다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젊었을 때 지금 어떠한 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지 각자마다 다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고생,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서 한다는 것처럼 그 고생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고생 때문에 나중엔 여러분이 제2의 요셉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제2의 위대한 신앙인의 그런 모습 가운데 위인이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획을 긋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자꾸 얘기하잖아요. 획을 긋는 자들이 되라고. 기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확실하게 획을 긋자고요. 우리 찌질이 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지 마시고 확실하게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세요. 믿으려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믿으려면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께서 고치시도록 놔두시고 변화가 되셔서 주님의 축복을 충만히 받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하게 증거하는 자들로서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